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좌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의 29번째로 두란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6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10월 6일이지만 오늘이 생일인 분이나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는 부부에게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은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19장이지만 두란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이름이 나온 19장은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으로 불당 신도시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교회 이름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영혼의 시냇가라는 이미지 네임에 걸맞게 시냇가 교회라고 지을 생각도 했지만은 결국은 두란노 교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9장을 읽을 때 눈앞에 펼쳐진 그림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간 머문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말씀의 부흥으로 인해 소아시아 전역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또한 그 연쇄 반응으로 인하여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귀착되어지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빨간색, 파란색, 흰색으로 표현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으로 흐르기 시작하여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며 두란노 교회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좀 더 견고하게 다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분명한 예수를 믿은 사람들로부터 출발된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작은 인원인 12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12제자를 데리고 시작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12명의 제자들을 만남으로 에베소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누구의 제자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제자입니다.
스스로 제자라고 칭하는 자들일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일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이처럼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속에 이런 불분명한 제자들이 잡족처럼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제자들, 그들이 누구의 제자인지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해야 하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검증 작업이 필요하죠.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기들의 말로는 제자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들의 행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도무지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우면서도 예리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따로 분리하는 신학적 토대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런 신학적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밝힌 것처럼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너가 스스로는 입으로 제자라고 말하는데 소속이 누구인가? 누구의 제자인가? 누가 너희들의 스승인가? 또한 내용이 어떤 제자인가? 참된 제자인가? 짝퉁 제자인가? 제자라면 그 제자들의 행동 거지를 통하여 스승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누가 스승인지를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이 불분명하고 내용이 불분명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바울은 간절하게 바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위하여 너희가 분명하게 예수를 주로 믿느냐? 불분명한 제자인 그들에게서 분명한 스승이신 예수를 발견하기 원하며 그 스승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 스스로의 입에서 그들의 신앙의 색깔이 불분명한 이유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는 성령의 그 놀라운 감화, 감동, 감복의 역사에 대하여 느끼지도 맛보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못했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분명한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없다. 우리 안에는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다. 예수가 없고 성령도 없으니 당연히 영생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제자라는 허울은 스스로 걸치고 있으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부담감과 책임감은 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내적 생명도 능력도 없으니 정신은 복잡하고 마음은 무겁고 삶은 피폐합니다. 인생의 자유를 좀 얻어보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종교가 오히려 그 삶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분명한 예수를 믿는 것과 분명한 예수를 믿는 진짜 제자의 삶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라는 영혼의 시냇가에 심겨진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 올 때는 어떤 제자의 모습, 불분명한 제자의 모습으로 왔으나 두란노 교회에서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로 7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들은 비로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해 안이 거룩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밖이 거룩해집니다. 안이 예수로 채워지고 밖이 예수로 입혀집니다. 분명한 예수를 믿는 분명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12명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 두란노라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립니다. 8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에베소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곳에 가서 날마다 복음을 강론하며 2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의 중심가에 있는 장소입니다. 서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콜레라는 이 단어는 학교 혹은 서원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보다는 당시에 현역에서 손을 뗀 어떤 은퇴를 한 돈이 많은 부자나 유력자가 자신의 남은 여가를 보내면서 공방을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뭐를 만들고 예술 활동을 하고 휴식을 보내는 장소를 스콜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곳을 바로 그런 개인 돈이 많은 유력자가 소유한 어떤 건물이나 땅으로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작업을 하면서 손수건을 만들기도 하고 앞치마를 만들며 작업을 하는 공방으로 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랫동안 천막 제조와 수선을 해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천으로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모임에 환영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손수건을 사용하고 앞치마를 사용할까요? 그것은 그가 그 공방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란노 서원을 상상할 때 고상한 철학자들이 강연하는 깨끗하고 세련된 강의실을 그리고 열과 줄이 맞춰진 책상과 의자에 앉은 수강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모습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여기저기 천조각과 실이 널브러져 있고 각종 도구들이 굴러다니고 피형 냄새와 땀 냄새가 가득한 가운데 사람들이 삼삼오오 여기저기 모여 앉아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 친숙하고 편하게 여겨지는 그곳에서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침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2년을 매일 그렇게 전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뭔가를 만드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1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공방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한 결과 온 아시아의 말씀이 퍼지게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여기 외에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야나 마게도냐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표현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의 사역은 매우 특별한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말이죠. 에베소는 온 아시아의 중심인 메크로폴리스였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한 공방에 앉아 있지만 수많은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 여행자들 혹은 주민들그 사역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그곳을 방문한 그들이 그곳에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자기 지역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여러 일들을 행하는데 그중에 고린도 전서를 여기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 말미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아시아의 교회들이 문안을 하노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은 그 기간 동안에 아시아의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그리고 그 교회들이 바울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여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전부 세워지게 됩니다.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교회 설립을 위해 골로새로 파송된 일도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고, 바울의 능력 있는 기도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두란노 공방은 그렇게 한 지역 교회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신학교와 같은 선교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간은 물리적으로 보면 작은 공방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시아 전역에, 더 나아가 유럽 전역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센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의 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의 사역을 묘사하기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 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두란노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큰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된 효과적인 문이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4대문이 있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어요. 한양 안에 있는 높은 수준의 문화와 문물은 반드시 이 4개의 문을 통과하여 조선 팔도 전역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백성들은 한양의 문화와 문물을 접하기 위해서는 이 4개의 문을 통하여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따로 있습니다. 광화문입니다. 왕이 기거하는 왕궁의 문입니다. 가장 크고 견고하고 웅장합니다. 모든 수준은 문화의 수준, 백성의 수준, 국가의 수준은 그 안에 있는 왕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왕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수준이 조선 왕조 500년의 수준을 결정한 것입니다. 왕의 가진 지혜와 사랑이 광화문을 통해 한양에 있는 백성들에게 흘러갑니다. 또한 그 4대 문을 통하여 조선 팔도 전역으로 흘러갈 때 조선의 국력이 결정이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4개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에스겔서를 보니까 성전에서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교회에서 강이 흐르기 시작하여 온 세상의 지역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아픈 것이 치유되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를 보면 작고 무효한 문으로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격을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를 보면 에베소의 두란노처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격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 증대됩니다. 살아있고 권세 있는 복음의 맹위를 힘있게 떨침으로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는 그런 교회들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차이의 기준은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낮추고 교회가 크고 수천 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교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도 아닙니다. 교단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스펙이나 다니는 성도들의 신분이나 직업도 아닙니다. 그 차이를 결정짓는 메인 스탠다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복음입니다. 올바른 복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복음의 말씀, 그분이 계시해 주신 그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올바른 복음 선포가 유일하고 결정적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이 말씀을 그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한다면, 진실로 교회가 그 문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 말씀을 받는 성도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만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성도가 나아가서 이루는 가정, 사회, 국가는 하나님의 수준만큼 아름답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바울처럼 강론을 하든 풀이를 하든 증언을 하든 언제나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살아있는 복음이 역사하여서 할렐루야 변화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피역 냄새와 땀 냄새로 가득한 공방이라 할지라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곳은 신학교가 되고 선교센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올바른 제자를 만들고 올바른 교회들을 세워낸 이 두란노, 그렇게 두란노는 교회의 파라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두란노 교회는 교회 이름은 성경 속에 나오는 두란노와 같은데 과연 몇 %나 성경 속의 두란노를 닮은 교회일까? 성경 속의 그 두란노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100%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정도는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